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슴에 대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으시고 여러분이 저를 봐주세요. 별세 신앙은 감사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헤어진다, 이별한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별세해서 이것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별세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아들, 딸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분은 달라. 저분은 뭔가 달라. 그게 바로 별세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 별세에 대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별세 신앙은 교회를 변화시킨다. 별세 신앙은 사탄을 이긴다. 별세 신앙은 감사한다. 그리고 또 하겠지만 별세 신앙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또 별세 신앙은 섬기고 나누는 것이다. 막 여러분이 설교 제목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별세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시작. 별세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세의 은혜는요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더 힘차게 별세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시작. 별세의 은혜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별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시기심이 있고 돈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게 되면 예수님 모습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참 달라 이런 말이 들려지거든요. 별세 신앙은 감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별세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은데, 내가 남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는데, 자식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자식이 대학을 가지 못해서 삼수, 사수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데,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회 월세를 몇 개월 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의 기름이 달랑달랑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나서 두 손을 들면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름값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별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지. 하박국이 이 어떻게 별세의 은혜를 받았을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하승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석해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줌으로 저에게는 엄청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백신을 맞은 분들은 오늘 두 분이나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직장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김기숙 집사님이나 허동택 집사님도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돈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 합니다.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집에 쌀가마니를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한겨울 내내 10명 정도의 가족이 먹을 식량이 있는 걸 인하여 뿌듯하고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곧 있으면 김장을 하겠지만 주부들 알잖아요. 김장해 놓으면 뿌듯함이 있잖아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지식 또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선후배가 있고 대인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것이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돈에 의하여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다. 대인관계에 의해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BC 600년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BC 609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 별로 없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타파해버렸습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교가 안정이 되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살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죽게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타락하고 혼동스러운 시기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불평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땅 숭배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불우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불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하박국이 또 말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인데 어떻게 이방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었습니다. 왕들도 타락을 하고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타락을 했습니다. 살만하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제사장들을 봐도 희망이 없고 부자들을 봐도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힘이 하박국에게 밀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이 무엇인가? 돈인가요? 맞아요. 근데 돈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어요. 건강도 힘이 될 수 있지만 건강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사귈 때에 기왕이면 나보다 잘생기고 멋진 여자 또한 돈 많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좋은 친구 사귀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별세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어떠한 간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4살 먹었을 때 그 아들이 말입니다. 여기 콘센트에 있잖아요. 젓가락 2개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220볼트가 어린아이의 몸에 통과해 버렸어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보통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220볼트에 젓가락을 집어넣어 버리면 타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4살 먹은 이 아들은 젓가락을 놓았다가 하는 거예요. 온몸에 새카맣게 탔습니다. 대전에서는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없어서 한강 성심병원에 오게 됩니다. 화상환자 전문 병원이 됩니다. 이 아이가 이 뼈가 말라버리는데 여러분 이 한 마디 있잖아요. 한 마디 뼈가 말라 있어서 의사가 이 뼈를 풀어버리니까 엄마 눈앞에서 뼈가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거였어요. 수없는 전신마취하게 되고 화상환자의 가장 힘든 고통이 뭐냐면 드레싱입니다. 알코올로 생사를 후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하지요. 이 아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의사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어떤 손이 붙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한강 성심병원 예배실에서 특송을 하는데 찬송가를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니까 온몸에 붕대를 입은 화상 환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자기 직장에 있는 상사한테 전화합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보내주세요. 내가 이 좋은 직장을 사표 쓰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 아이에게 온전하게 간병을 해주고 찬양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화상 환자 아시는 분들은 그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겁니다. 화상 치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화상 당할 그때를 추억하면서 엄청 욕설합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좋은 직장을 스스로 사표를 쓰면서 찬양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별세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별세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은 자들만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두 절 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별세한 사람인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에 별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박국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망, 불평, 짜증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치가 타락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악한 짓을 계속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타락됐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렸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기름을 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박국의 입장이 된다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남편이 직장에 잘렸다니까요.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박국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가뭄이 있어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입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준비해 준 것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았다 과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거든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해 주었다면 지금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 뜻이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별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는 않아요.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차 안에서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3남 6녀래요. 이북 사람들이 피난 내려와서 9명을 자식을 낳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있는데 예뻤대요. 아장아장 걷잖아요. 도를 지나고 나서 아장아장 걷는데 그 아이 걷는 모습이 기우뚱기우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이 부모들이 그 아이의 발을 재어보니까 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예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니까 발 길이가 안 맞으니까 기우뚱기우뚱 거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농촌에 무슨 의사가 있고 무슨 치료할 만한 의료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구남매가 있는데 어떻게 그 동생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부르고 권사님들을 불러서 발이 짧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어느 순간에 짧은 발이 자라게 되면서 이 두 발이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56세가 되어서 춘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기도해, 응답해 줄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아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회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동안교회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해에는 교인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느 처녀가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교인들 2명은 사업이 부도나니까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었고 한 사람은 강에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자기는 목사인데 교인들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런 말 합니다. 어느 해에는 자기 부인이 임신했는데 유산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아기가 그냥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 해에 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1년 동안에 우환이 겹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인이 유산을 했으니까 다시는 아기가 안 생길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됐어요. 이 부부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에는 우리 이렇게 헌금합시다. 그래서 본인들이 목사님 부부가 헌금을 준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첫날 토요일 날 부인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혈을 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자궁 외 임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가장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이 여인들의 자궁이고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곳이 자궁인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119를 통해서 경희의료원에 갑니다. 지혈이 잡히지 않아요. 밤새도록 이 아내 옆에서 간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배 인도할 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헌금함이 올 때에 마음속에 원망이, 불평이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을 줍니까? 우리 부인이 유산했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지, 또 부인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지. 헌금함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악인에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다가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박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 헌금을 드리니까 부인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밀려오더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밀려오더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가보니까 부인의 수술이 잘 돼서 지혈이 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임신하고 출산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세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지만 가발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빨은 흔들리고 불편하지만 아프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수가 모이지만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시간 약속을 못 봐서 철원까지 3시간 동안 쓸데없이 달려갔다 왔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제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감사할 때입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감사를 잃고 불평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별세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별세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욥도 별세한 사람입니다. 절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별세한 사람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별세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에게 별세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6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눈물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으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로 그림고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 신앙인들은요 두 종류 같아요. 별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별세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합니다. 별세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면 별세의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별세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의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와 교우들이 별세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들이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별세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별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별세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심교회가 별세야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수만 명의 영혼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원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하박국이 별세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새털같이 많은 날들,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높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니 감사합니다.